네, 모두의 성경 11강 다시 고멜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5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짧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 사이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호세아가 불신실한 아내인 고멜을 다시 사서 데려오는 행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교와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징계의 기간을 거친 후에 회복되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도 호세아서 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죠. 자, 3장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고멜이죠. 그녀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가서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 되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불신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라는 이 말은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까지 배웠듯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우상은 바알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도 계속해서 배워왔지만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신실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까지 잠시 일시 중단된 것처럼 언약이 멈춰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보니까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자, 건포도 과자라는요, 여기서 당시에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타락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은 이스라엘의 행동과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잘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행위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게 하셔서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에 이미 마음을 많이 빼앗긴 그 고멜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1절에서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이것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여기서는 이제 고멜이죠. 고멜을
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멜의 지금 상태가 노예가 되었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빚진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어떠한 값을 주고 그녀를 사왔기 때문이죠. 호세아의 이 행동은 구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주인을 잃어버린 어떤 빚진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그들을 구속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은 15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의 이 경제 체제에서는 노예를 사는데 어떤 비용이 해당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노예 한 명의 가격이 약 30세겔, 은 30개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호세아는 여기서 은 15개와 플러스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와요. 자, 보리는 당시에 값싼 곡물이었거든요. 주로 다른 곡물이었던 뭐 밀이나 이런 것들보다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곡식인데 호세아가 보리로 그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이 고멜의 가치,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고멜이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치가 낮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월키의 그 주석을 좀 잘 들여다보면 한 호멜은, 여기 말하는 한 호멜은 약 220리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호멜 반 하면은 약 330리터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적지 않은 양이죠. 꽤 많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리라는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곡식이었기 때문에 값어치는 크지 않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왔노라, 사왔다, 그를 사고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멜이 무엇을 잘해서 호세아가 그를 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의 일방적인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주권으로 고멜을 사오는 이런 구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호세아가 고멜을 사는 이 행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신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 사역의 예표로도 볼 수 있다라고 헤르먼 바빙크는 자신의 개역 교의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위하여, 자,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나 자신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이 고멜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위하여 자신도 신실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 그러면서 이제 3장 3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호세아가 고멜에게 다시 이제 나랑 살자, 그러면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신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도 고멜에게 나도 신실하게 할 테니 너도 신실하게 해라. 우리가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드는 모습을 보았죠. 다시 결혼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하게 될 것, 언약적으로 맺어지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자라고 했는데 여기 이 많은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결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회개와 정결의 시간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른 날 동안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4절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날 동안 왕도 없을 것이고 지도자도 없을 것이고 제사도 없을 것이고 주상도 없을 것이고 에봇도 없을 것이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제 이거는 좀 시제가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지도력의 부재를 겪게 돼서 아주 정치적인 혼란을 겪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 제사도 없어요. 예배가 없어지고, 자, 주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상은 히브리어로 마체바라고 하는 건데, 돌로 세운 기둥이나 어떤 돌로 만든 석상을 의미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기념물 또는 숭배의 대상으로 이 주상이 사용되었어요. 주로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사나 의식을 위해서 세워졌으며 종종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주상도 이제 없어지고 에봇도 없고, 자,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이 입던 옷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도 없다고 합니다. 드라빔은 구약 성경에서 가정의 수호신으로 나타나게 돼요. 때로는 점을 치는 도구로 이방 신앙과 연결이 되기도 했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셨는데 이 드라빔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방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3장 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 전에 우상 숭배에 심취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런 제사 의식도 없고, 그들이 또 하나님이 아니었던 우상을 삼고 있었던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게 되다가 5절에 가서야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이제 징계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중요한 포인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결국은 회복을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징계, 심판을 당한 이후에, 그 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5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해가 되고 진정한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다윗을 찾아요. 자, 여기서 다윗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자, 메시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메시아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곳곳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다윗은 때때로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의 왕권, 그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약속하셨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요. 자, 이 언약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메시아 왕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구원할 것을 예언하는 이런 예언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구한다, 다윗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를 찾고 메시아를 구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 종말의 때를,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이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회복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배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나타내시는 것, 그리고 징계 기간을 거친 이후에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호세아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짧은 말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고 또 다음 호세아서 4장을 같이 공부하는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